요즘 우리 사회는 온갖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꼼수라는 말도 옛날에는 쓰질 않았어요. 최근에 이게 쓰여진 말입니다. 꼼수가 없었어요. 그런 단어도 쓰질 않았어요. 옛날에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원칙과 상식은 멀고 편법과 꼼수가 가까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 영상으로 정치적인 음해를 하고 조롱하고 풍자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도 얼굴 합성, 음성 변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걸 진짜처럼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진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완전한 사회, 완벽한 미래라고 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암울한 미래, 디스토피아가 될 거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미래, 우리가 살 미래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든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불신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은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극도의 불신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은 불안을 조장하게 되고 이 불안은 인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극도로 불안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땅이 꺼질까? 언제 하늘이 무너질까?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나가지고 북한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올까?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불신을 잠재우고 안정과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 허위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거짓과 속임수를 쓴 요압과 진실하게 행동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다윗이 진실로 승부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군사령관으로 삼고 남쪽 유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왕이 된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족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무모한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전쟁을 앞두고 12사람을 각각 뽑았어요. 북쪽에서 12사람, 남쪽에서 12사람을 뽑아가지고 서로 각각 맞대고 서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 또 한 손으로 칼을 잡아가지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쿡 찌르고 어떻게 돼요? 24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전쟁이 더 맹렬해졌습니다.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전쟁에서 아브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패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빨리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이 아사헬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적장 아브넬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넬을 자기를 추격해 오는 사람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것을 알고 야,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너 나를 쫓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사헬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해 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쿡 찔렀는데 아사헬이 뛰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창 뒤끝이 배를 뚫고 등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스보셋의 군대는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군대가 더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이스보셋과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죽었던 사울왕의 첩을 군사령관 아브넬이 간통을 했어요. 첩을 자기 아내로 맞이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선대 왕의 여자를 취하게 되면 다음 왕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깁니다. 그냥 첩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되고자 하는 흑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의 첩을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 다윗의 마지막 그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비삭을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이 아비삭을 얻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때 왕의 왕비를 차지하면 왕권을 얻을 수 있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흑심을 가지고 사울왕의 첩을 자기가 간통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인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대세가 기울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지고 남쪽 유다가 점점 강해졌어요. 이걸 알고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헤브론을 방문해가지고 남쪽에 다윗을 방문해가지고 10개 지파를 당신에게 주겠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맺고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넬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브넬이 밉고 싫었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그 미운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절제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아브넬을 극진히 대접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넬이 유다에 내려와가지고 다윗을 만나고 돌아간 이후에 전장에 나갔던 이 아브넬의 원수지간이었던 요압이 전장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요압은 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한 발 차이로 아브넬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아브넬과 요압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전장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죽일 의사가 없었어요. 그 두 번이나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창 뒤끝으로 배를 찔렀습니다. 아사헬은 이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달려들었다가 그냥 속도에 밀려가지고 창 뒤끝에 배가 찔려가지고 죽은 겁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죽일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은 방어적인 차원에서 상처만 주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만 살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도 정당방위에 해당되었습니다. 적이 무기를 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방어적인 차원에서 방어를 하다가 상대방을 죽였으니까 이건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내 동생을 죽인 놈은 아브넬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차에 요압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적장인 아브넬이 남쪽 헤브론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한 발 차이로 늦기는 했지만 이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전령을 보냈으니까 믿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아브넬이 의심을 했더라면 혼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같이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은 다윗을 믿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요압은 기속말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브넬에게 다가가가지고 칼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헤브론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도피성이니까 부지 중에 의도치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피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적법한 법 절차도 밟지 않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의 이 페이크, 거짓에 속아가지고 죽은 겁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기 위해서 헤브론에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빅페이크라는 빅페이크 깊은 거짓. 그러니까 진짜 같은 거짓이에요. 이게 진짜 같은 거짓이라는 뜻이야. 딥페이크. 이게 요압이 아브넬이 거짓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브넬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요압이 한 거죠. 요압이 다윗도 속였고 아브넬도 속였습니다. 게다가 헤브론성으로 들어온 아브넬에게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속여서 아브넬에게 다가가서 칼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무척 난감했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첫째로 누가 봐도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헤브론에서 약 2.5km 떨어진 시라 운물가에서 다윗의 전령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보낸 줄 알고 따라갔던 겁니다. 아브넬이 처음에 헤브론에 내려왔을 때는 20절에 보면 부하 20명을 대동했습니다. 20명과 함께 내려왔어요. 그런데 시라 운물가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내려올 때는 혼자 왔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20명 일행들은 시라 운물가에서 아브넬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을 만나서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헤브론에 죽었을 때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일에 전혀 가담한 일이 없지만 졸지에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다윗이 보낸 전령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이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의 책임이 아니지만 모든 책임을 다윗이 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일이 자기와 무관하다는 것을 아무리 해명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과거에 사울왕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한다, 복수한다는 이야기가 행간에 두루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누가 이 사건을 다윗과 무관하다고 믿어주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이 너무나도 당황했던 이유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는 정치적인 협상이 무산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넬은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합의하고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넬을 죽이면 오히려 다윗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넬과 다윗 사이의 협상이 깨지면 이득을 보는 쪽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입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이스보셋이 왕인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10개 지파를 다윗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득 보는 사람은 이스보셋이요. 그리고 남쪽에 요압도 이 협상이 깨지면 이득을 봅니다. 지금 남쪽의 유다 나라의 2인자는 요압입니다. 그런데 남북이 통일이 되면 2인자 자리를 연장자인 아브넬에게 빼앗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묘한 정치적인 구도 속에서 다윗만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당연히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도 다윗이 정적을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의심, 저렇게 해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면서
내가 아브넬을 안 죽였다, 나는 무지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일은 이스라엘 통일이 무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당황스러워했던 것은 자기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아브넬을 죽인 이 요압을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휘하에 장수들이 많았는데 아비세, 요압, 아사헬이 다 이 스루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스루아는 다윗의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휘하의 장수들이 다윗의 조카들이었어요. 조카, 누이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친척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다 이 남쪽 유다 나라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을 죽인 죄를 요압에게 묻고 처벌을 하게 되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압이 도피성 안에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복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중범죄였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통일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다 된 밥에 죄를 뿌린 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요압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센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압을 처벌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없었던 일로 덮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을 다시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중차대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바람에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요압과 그의 가정을 저주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저주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요압의 죄를 지적하고 저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의 가정을 저주했던 것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탄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죽도록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요압 역시도 저주를 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요압의 집에 피가 멈추지 않는 백탁병자, 유출병 환자가 계속해서 있을 거다. 나병 환자, 칼에 죽는 자, 지팡이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끊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그리고 도피성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저주하는 것은 그 당시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은 피 흘린 자를 죽이는 게 법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요압을 제어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로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힘이 없어가지고 이 처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직무유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왜 요압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원한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 원한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나도 원수처럼 저주를 받아가지고 같이 망하고 맙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팼으면 나도 한 대 패고 싶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도 우리를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욕 얻어먹으면 욕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고 이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나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세력이 너무 커가지고 죽기 전까지 요압의 죄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혜롭게 행해서 요압이 100발로 평안히 서울로 들어가도록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압이 죽을 때에 자연사하지 않도록 네가 지혜롭게 행해서 내가 요압에게 벌을 주지 못했지만 솔로몬 너는 요압에게 벌을 반드시 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또 왕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자의 난을 일으켰는데 그 영모에 가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요압은 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의 법에 성막 안에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이지 못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영모에 실패했는데 실패하자마자 바로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안 죽으려고 제단 뿔을 딱 잡았어요. 거룩한 성소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 뿔을 붙잡고는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렇게 버틴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제사장 분하야를 시켜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원수를 그렇게 해서 갚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 갚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원한을 갚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한만 이렇게 갚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짓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을 받게 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늘나라 가서 지옥 가서라도 벌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 지옥 가가지고 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벌을 받아야 우리가 속이 시원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서 벌을 받으면 그 벌이 훨씬 더 과학합니다. 왜냐하면 그 벌은 하늘나라 지옥에서 받는 벌은 영원히 받는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벌 받는 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땅에서 벌 받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다윗이 요압의 죄를 저주함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요압에게 무서운 벌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게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그의 가정을 저주함으로써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 원한을 갚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아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왕정시대 말기에 결국 이스라엘이 다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둘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망한 이유는 정치적인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된 나라가 되어 있었을 때는 주변의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나라가 일순간에 무너진 이유는 정치적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부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군사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 분열의 불씨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이 분열의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북쪽에 10개 나라와 남쪽에 2개 나라가 싸움돼서 시작됐습니다.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싸움돼서 시작됐습니다. 사울과 다윗과도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한 번도 무력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공격해 오면 다윗이 싸우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넬과 요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죽고 죽이는 전쟁을 7년 반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의 유다 때문에 북쪽의 이스라엘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를 갈겠죠.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어요. 원수지간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이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했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처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망하게 하는 분열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해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역사를 퇴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분기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미래의 역사를 알고 분열을 막으려고 했는데 요압이 이걸 가로막았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했던 김구 선생의 죽음은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독립 이후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상했던 김구 선생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고 남북한이 분열된 것을 막고 통일 대한민국을 이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공주의 우익 세력과 김규식, 박헌영, 김일성 등과 같은 이 사회주의 자익으로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구는 두 진영의 화합을 모색하고 남북 통일을 이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9년 안두희에 의해서 암살당함으로 그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김구 선생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김구 선생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김구 선생이 죽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 남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의 죽음은 마치 이 아브넬의 죽음과 같았던 겁니다. 만약 그때 아브넬이 죽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고 훗날 남북으로 갈라져서 아스로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도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다윗은 이 애가를 통해서 아브넬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애가를 부르면서 자신이 슬픈 감정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을 죽인 경위를 밝혔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아브넬은 전쟁 전문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어이없이 개죽음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넬의 죽음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비통해 한 것입니다. 손이 결박되지 않고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않아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었는지 불의한 자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애가는 곧 민심이었고 여론을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가지고 파급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아브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을 죽인 요압이 나쁘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애가를 정치적인 수단으로만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애가를 통해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아브넬의 상녀를 따라가면서 아브넬의 무덤에서 크게 소리를 높이 울었습니다. 다윗만 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다윗은 슬픈 노래를 불렀고 울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애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슬퍼하며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정말 진정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조차도 다윗이 요압과 결탁해서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실한 행동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달라진 것은 다윗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거나 골모술수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가식도 소음수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단 하나, 진실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역경을 진실로 승부했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진실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습니다. 오늘날 거짓과 불신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해답은 여전히 진실하게 당당하게 승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12장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진실한 울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지금도 진실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진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진실 앞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진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고 진실한 사람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고 딥페이크가 가짜가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진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모두 항상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